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을 가지고 예언과 성령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독한 병입니다. 전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확진자가 달려간 경로를 겹치기만 해도 확진되기도 합니다. 새로 된 문고리에는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손잡이를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진자가 있었던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신장, 어디든지 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괴질이 발병했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나았는데도 재발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확진을 받고 나은 사람인데 증상이 전혀 없는데 병원에 들락거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확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슈퍼박테리아의 공격은 더 무섭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입니다. 숙주에 붙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에서 70만 명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손 씻기 등 위생적인 생활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많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줄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태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전국에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폭증은 막아야 됩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 수가 어제 줄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춤추고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는 청년들과 사람들을 전부 다 검사해야 합니다. 몇 시간 쓰고 있으면 확진 여부를 알려주는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몇 시간 쓰고 있으면 그 마스크가 청석으로 변한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도 발병을 확인하고 바로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짧은 시간에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신소독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신소독기를 여러 곳에 많이 두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균까지 죽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꿈같은 바람입니다. 교회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아직도 적당히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영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적은 간혹 있었는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영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이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고위험군입니다. 65세 이상의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이 될 만한 곳은 알아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염될 만한 곳에 가면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공서가 폐쇄되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병원이 폐쇄되면 발병자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웬만한 모임에는 오라고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안 갑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비대면 진료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대면 진료가 치명적입니다. 코로나 검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검사한다고
선별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도 보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검사받다가 감염되게 생겼습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주해 보니까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를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받는 사람이 불신앙의 은행으로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진짜인가 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는 부정한 모든 것을 떨쳐버려서 묻혀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의 전도지를 줬을 때 받지 않으면 그의 불신이 우리에게 묻어오지 않도록 떨어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의 불신이 우리에게 묻어오지 않도록 떨어버려야 합니다. 불신자의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사실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주면 어려움을 당할 때 공부한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동안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설칩니다. 세상은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의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집안과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 세상에서 배척당한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사회로부터,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아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임 당하셨듯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당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핍박할 만한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서 핍박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착각해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양심하고 처신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3절에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핍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 가서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5절에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셔서 성부께로 가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5절에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음 세상을 모릅니다. 다음 세상은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또 다음 세상에 가서 살다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서 살다가 부산서 살다가 하듯이 다음 세상에도 살아보고 여기도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제자들과 이별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별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서 출가시켜서 이별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감으로 이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너나 없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말이죠. 성령님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과 믿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유지되기를 사람들은 때로는 원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의 삶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에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는 나라는 성장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격 진로나 차량 공유를 하고 빅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뒀다가 이번에 호되게 어려움을 당하겠지 않습니까?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부품 공급을 못 받아서 생산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루다가는 더 뒤처지고 후진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G20 선진국이니 하는 나라들이 험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진국에서 비닐 봉투를 뒤집어 쓰고
그걸 방호복으로 해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서 갔던 자들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잘 대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번 코로나에 아주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택배 운영, 의료보험, 남아도는 병상, 병원의 병상이 우리가 실제 환자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 몇 배로 많다는 거예요. 1.5배나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는 병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덜 나죠. 병원이. 경제적으로 불리하죠. 주로 선진국들은 입원 환자 수만큼 딱 맞추어서 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평상시에는 유리했는데 코로나가 발병해서 환자가 늘어나니까 병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고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막 죽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을, 경쟁력을 우리가 톡톡히 누려야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 봐라. 어떤 데 이런데 뭐 한국에서 왜 그래 불만이 많으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미국이 방역에 있어서 선진국이지 않느냐고. 2017년도에 독감으로 백신도 있고 치료제되는 독감으로 7만 명이 죽었다. 8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의료보험 체계도 우리보다 못하고 악수하는 문화도 우리보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취약하다는 거죠.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간주에 보면 보혜사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다 함께 계시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도 계시고 그건 우리 욕심이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님을 포함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죠. 예수님이 오신 동안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 놀라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장 심한 고통이 죽음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핍박도 박해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릴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자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살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승리한 것 같으나 패한 자가 있고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한 자가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의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죄는 살인, 도둑질, 거짓말, 사기, 폭행 이런 거죠. 이런 죄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 중에는 반성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신학 박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마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자의 주장도 있고 마귀적인 신학자의 주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할지 모르지만 상을 받을 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 소리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진정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불의합니다. 사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찌잡듯이 죄를 뒤집기 시작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드러난 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께로 가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영혼까지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중국 공산당원 중에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이단으로 끌고 가듯이 이 기독교 이단인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중국 같으면 공산당원이 되려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 독재지 다른 당은 없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질 않았는데요. 푸틴은 총리와 대통령을 두 사람에서 교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얼마 전에 임기 종료가 언제인지를 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황제처럼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11절의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다 곧 심판을 받아서 망할 자들입니다. 세상 통치자가 악을 행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을 하지 않고서는 권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망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악인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다 수집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일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셔서 못 보거나 귀를 닫고 계셔서 듣지 못하는 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야 됩니다. 생명체 중에서 앉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는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12절에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수학 능력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먹어야 됩니다. 저번에는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목장원에 가서 밥 먹자고 하는데 제가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가서 먹기는 먹었지 뭐. 같이 제가 모시고 가야 되니까. 조금만 먹었어요. 그러나 많이 먹으면 몸이 체하는 겁니다.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미련하게 아깝다고 부패 음식을 실컷 먹으면 생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쏟아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서 말을 해야 합니다. 전도해보면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예상외로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처럼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의 말씀만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의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엄격한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은 불일치나 분열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저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는 충돌이나 반역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몇 달 전에 알았다. 꿈에 보고 알았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 준비를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준비하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원기 날씨 앱을 보고 비가 올 것을 미리 압니다. 적어도 2, 3일, 그전에도 한 4, 5일 전에도 미리 압니다. 정확하게는 그 전날이나 이틀 전 되면 더 정확해지죠. 옥상에 화분에다가 채소를 키우는데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오기 전에 물통을 딱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미리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중에 제가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조언도 받고 그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젊은 이들에게서 받아야 될 도움도 있습니다. 먼저 알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정보,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터득한 정보를 정리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매일 일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일에 성령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바를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일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한 일들에 좀 더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